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가운데 6절 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요 하는 것은 이제 목사, 제사장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목사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이 되기 때문에 똑바로 서야 할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잠을 자는데 밤잠을 설쳤습니다. 목자에 관한 이 모든 뜻이 얼마나 귀한지고요. 잘못 전하게 될 것 같으면 화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결론적으로는 교과서는 성경밖에 없다 이거죠. 성경대로 증거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은 책임은 이제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은 이제 목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섞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이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도 왜 망하느냐?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 6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는 거지요. 말씀을 버리고 신앙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한 절을 읽어놓고 딴소리 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태로움이 있다는 거죠. 책임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곧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어떠하다는 거죠? 망한다는 겁니다. 이 제목이 좀 좋지 못하지만은 어쩝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요. 네. 전 세계로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연단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되기는 됐는데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도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 손에 전부 다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 이제는 말씀을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성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는요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가 잘 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이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지식이 있다는 목자가 잘못하면은 백성도 망한다는 거지요. 예. 그 뜻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전 세계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지식 있는 목사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망하는 그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어떠냐? 지금까지 우상의 제물을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대로 먹게 되므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기억하고 있었나 할 것 같으면 잘못 들은 말이지만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우상제물도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지요. 이런 마음으로 용기 있게 먹었다 이거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닌데요. 우상제물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구약에 레위기 1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그때 나옵니다. 11장 전체 그 내용이죠.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잘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원인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세 끼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범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하루 세 끼 식사 때문에 왜 범죄하는지, 내 자신이 뭔가 잘 되려고 하는데도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가지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구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상제물로만 알았으니 그래 먹는 음식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이것도 목자가 깨우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가르쳤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원흉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하루 세 끼 식사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먹었을 경우에는 범죄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직장에서나 사업이나 일터에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 안 되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는 금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이. 대인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지리도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잘 되는 원인이 이것이거든요. 그 다음 8절에 보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10절과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요. 지식이 있는 내가, 그러면 제가 전하는 자로서 목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야지요. 그죠? 자,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럼 지식이 있으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다 할지라도 지식이 있으니 우상의 제물은 안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줄 착각을 한다 이거죠.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이거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거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럼 목사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은 성도들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도 먹는데 이래 돼버립니다. 나도 먹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답이 나오지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럽니다. 그 형제를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 망하는 자리에 몰아넣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내가 잘못함으로 성도들이 망한다는 거지요. 목사는 어디 가면은 이 처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상 제물로만 단서를 달았지만은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이제 그 영양가가 많은 것을 섭취하기를 원하지요. 누구든지.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목매에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가 만일 그 고기를 먹으면은 성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하게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어떡하다는 거지요? 망한다는 거죠. 그럼 목사 때문에 누가 망해요? 성도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일개 동에 파출소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효과가 더 좋다 이거죠. 왜? 잘 되는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없어지니까요. 무슨 파출소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일을 담당해야 될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반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면 사람이 악해지죠. 범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 교회가 다 들어야 될 말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만 들어야 되는 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요. 네. 모르면 타 종교를 믿지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지난주가 이제 그거였지요. 설이었지요. 아니 설날만 됐든지 명절이 되면 왜 그래 사고가 많이 터져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요.
명절에 뭐하러 다닙니까? 범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범죄하러. 질투를 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이게 이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무난하기 위해서 간다면 사고가 왜 생깁니까?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면 끝이 없지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새벽 늦게까지 찬바람 찬이슬 맞아가면서 아무리 일해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하면요, 먹는 데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먹는 데서부터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요, 먹지 않으면 되는데 왜 먹느냐는 이야기죠. 왜 자꾸 고집을 피우느냐는 이거죠.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고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말 안 하는데 왜 당신만 그런 소리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몇 장 몇 절을 그냥 많이 절수는 많이 안다고 그걸 성경을 바로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반드시 원인, 과정,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 결과가 확실히 드러났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막 찍어 붙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내가 몰라가지고 먹었을 것 같으면요, 성도들이 담됨을 가지고 먹을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까지라도 이 목사는요 굉장히 유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 지식 때문에 성도들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로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왜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왜 그 일이 잘 되다가 왜 안 되느냐? 왜 가정 파탄은 왜 무너지느냐 이거죠. 신용 불량자는 왜 생기느냐 이거죠. 원인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 없어 그렇다니까. 지식이 잘못 들고 잘못 배웠어.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낱낱이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뭐 포장을 해서 그냥 유하게 어떻게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도 천국 가야 되거든요. 잘못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어디 제가 먹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담을 얻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요? 우선은 좋지요. 우리 목사님은 뭘 해도 다 뭐 상관없다 이러면 좋지.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는 거 다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를 많이 택하지요. 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만들 것 같으면요, 그래도 실족하게 만들어도 나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요.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건 못 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러니까 묵묵을 잃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실족해 만들어서 같으면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차라리 죽어버려라. 네. 7절에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만 바르게 해도요, 세상이 변한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뜻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족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담대하게 보신탕을 먹었으면 성도도 먹어요. 목사가 보신탕을 좋아하니까 성도가 많이 안 사줍니까? 대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사주고도 망하고, 얻어먹고 망하고 말이에요.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 만들어주고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그것을 먹도록 만들었을까? 좀 실족해 했는 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그 어디에 해당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알아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게 낫대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대로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으로 못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평생을 신앙을 지금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가서는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지옥 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때 가서 그걸 깨달아가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신이 있는 것 모든 것을 바치면서 충성했는데도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예. 여러분들 알 것을 알지 못했고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조수는 말이 자랑합니다. 내가 몇 년을 봉사했다고. 몇 년을 봉사하면 뭐합니까? 잘못 알았는 걸. 오해만 받았는 걸. 예.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데 나라든 나라마다 잘 살아야 못 살아요.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다 잘 살지요. 그러면서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흐르면서 기독교 국가가 잘 살던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요,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됐어요. 예. 인류 상품들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유럽이라 그러지요. 그죠? 세계 기독교 국가가요, 잘 사는 통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잘 사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못 사느냐 이거죠. 왜 지금은 안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 자체를 오늘 지적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감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나왔죠. 여기 다 걸렸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지요. 알고도 여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다 먹었어. 그렇죠? 예. 이렇게 먹게 되면 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목매 죽인 고기는요, 살에서 올무로 잡는 짐승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짐승들은요, 피가 몸속에 굳어가지고 살 속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매 죽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여기 다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은 고기는요, 스스로 죽은 고기는 절대 안 먹습니다. 네. 왜냐? 음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먹으면 망하기 때문에. 네.
만일 이런 것을 대접받으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농촌에 가면은 어떤 장로 이야기인데, 장로가 목사님에게 이제 양기작을 하는데 닭을 계속 대접을 한대요. 죽으면 목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내 죽은 고기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장로만 안 되겠어요? 잘못되게 한 건 누굽니까? 목사지요. 목사가 그 말을 올바로 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무엇을 막아요? 이거 여러분 지금 현재 네 번째 말씀이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본문에서 제사장과 성도가 일발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것을 삼가면 잘 된다는데 여기 다 걸레가 있거든. 네. 만약 오늘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면 이거 성경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단번에 형편이 풀릴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우상겹을 섭취하게 했다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흙이 땅이지 뭡니까? 하늘입니까? 피를 먹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성경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가 마지막 때 가는데 마지막 때는 재난의 시대예요.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재난의 시대 우리가 먹는 일에 염려 없이 살 수가 있지요. 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여기 나왔잖아요. 네 몸을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람이 땅에 피를 흘리면은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면은요, 북한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죽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니까. 그래서 그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그 결과를 다 잘 알잖아요. 예. 그 결과를 창세기에 보면은요, 선악가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낳는데 그들이 자라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가 시기가 생기네요. 안 받으니까. 복은 좀 독차지를 해야 되겠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죽여요? 뭘로 죽이냐고요? 사실은 이거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없는데 다들 돌로 쳐 죽였답니다. 아무튼 뭘로 쳐 죽여도 쳐 죽였습니다. 돌로 봐도 되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피를 흘렸다 이거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 알고 묻는데 이렇게 오르갈래니니.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깥으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새벽부터 일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까 북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는요,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한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1,200만이 된다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미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의 종들도 많고요. 그럼 북한에는 이 김정은이죠. 이 정권을 잡으면서 많은 사람을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 그 땅이 저주를 받아 농사 지어도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북한에는 전부 다 불구성인산입니다. 왜요? 한 토리도 심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에는 나무를 심어요. 그거는 개간하지 마라 그럽니다. 한 톨도 심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잘 되잖아요. 그 유엔은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북한에는 뭐만 기다려요? 유엔에서 원조만 기다립니다. 남한에는 어떻게 손만 벌립니다.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좀 이 체면이 있어야죠. 얻어먹는 것도 체면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달라 그럽니다. 계속 안 내리고 잡니까? 네. 왜 그런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를 이어가면서 뭘 섬겨요? 우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줬어야 안 들어줬어요, 땅이. 농사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해놨기 때문에 말씀으로 언약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땅이에요. 근데 내 땅에 피를 먹었으면 더러워져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을 이거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박사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성경 전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땅이 더러워지고 피를 먹어도 땅이 더러워지고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결과가 돼. 그래도 목매이 죽은 고기를 먹어도 어떻게 해요? 에스겔 33장 25절에 피 있는 고기를 먹어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 3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네게 복된 땅이 될 것 같으냐? 네 집 한 채로도 쌀 것 같으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샀다 하면 어떻게 너에게 뺏기기 바쁘다는 말이에요. 네. 피 있는 고기를 먹는다면요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지요.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음행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육체를 범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또 잘못 듣고는 이게 또 이 부부간에 이제 동침하는 것도 이것도 음행인 줄 알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음행이 아닙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도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기업 사장들이 있죠. 외국에 가면은 네? 그 뭐 아리따운 여자들 그 대접받으면 그거요 기업 안 됩니다. 그 장로들 망합니다. 성경대로만 하면은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이요. 네. 유럽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부터 잘 살았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못하지요. 네.
그 문명이 발달되면서 음행으로 남녀관계, 불륜관계로 망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거 진행형입니다. 지나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뭐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동성연애까지 지금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 이게 종말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럼 나라들마다 지금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 살 수가 없는가요?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또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스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니까, 이게. 복음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 유럽부터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재난의 쓰나미가 시작됐잖아요. 잘 산다는 그 유럽에서부터 재난의 쓰나미가 시작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그 중에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였잖아요. 예. 그리스가 거기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 쪽을 발판을 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리스 나라부터 어떻게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유럽 전체가 경제적인 쓰나미가 지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 성경으로 진단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나라에서 청교도들이요,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기독교가 된 그 미국에서도 문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달됨으로 또 무엇으로 또 망하고 있던가요? 음행으로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음행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차별금지법, 이거 합법화 이거 되면 안 되는 거,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틈만 있으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동성연애법, 이거 종교편향법, 이것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삼가면 뭐 된다?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금하고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빨리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인생들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지만은 광야에 묵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적고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쨍쨍 내리쬐는 그 모래 벌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먹여줬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에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타종교로 갔다 이야기죠. 그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곳으로 갔다 이거죠.
그곳이 어떤 곳이냐?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계통은요, 진리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인가요? 거짓말하는 계통이라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계통이냐? 그 출처도 나옵니다.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할 터이나. 그럼 혼인을 금하는 계통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방. 귀신을 가림을 쫓는 계통이 어떤 계통이냐? 혼인을 금하는, 폐하는 계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불교 스님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니까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니까 어떻게 해요? 정육개는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금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정육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육개를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어요? 혼자 사니까. 음행할까봐. 왜 거기 나오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할 때나 불교인들 대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니라. 그러죠. 그럼 불교인들은 혼인을 금하면서 식물을 폐하는 게 있죠. 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어요. 먹으면 돼요. 그들이 안 먹는다고 우리도 안 먹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말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재물을 만들었다면 먹으면 안 되죠. 네.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걸 말한 거지. 이거 누가 우상재물을 말합니까? 그죠?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말해요? 불교인이 안 먹고 버린다는 오신체 있잖아요. 5가지. 이걸 말했습니다. 그럼 불교 계통에서는 먹지 않는 오신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5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비춰봐서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까지 가운데 야 우상제물도 가져와라. 또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없어. 이렇게 먹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아 그것을 왜 그 버려? 내게 다 가져오라 이거지. 다 먹어줄게. 야 참 용감해요 진짜. 제 정신에 이거 언제 가서 깨달을지 모르죠. 지옥 가서 들은. 그리고 피나 보신탕 얼마든지 가져오래.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다 먹어준다는 거예요. 마음큼 지옥 가겠다. 예? 이거 혼날 일 아닙니까 이거? 무식. 이거 누가 책임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환란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앞으로 칠령 환난이 있잖아요. 네. 후 3년 발에는 믿는 백성들이 교회도 나오지 못합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됩니다. 세상으로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양육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는 여러분들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양육을 직접 할 때 먹는 것 때문에 금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못 배우고 들어갈 것 같으면 그때는 거의 다 안 된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알지 못해서 망하는 그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예배가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인 거예요. 왜? 알아야 되니까요.
저 푸른 초원에다가 뭐 어떤 그런 거 뭐 훨훨 날아다닐 그런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건 영생하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필요해도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기본부터 알아야지요.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만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양육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들림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흠과 티가 없어야 하지요. 흠과 티가 있으면 들림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휴거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겠습니다. 5장 23절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한대요? 온전하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환난 가운데서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러.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게 해요? 휴거가 안 되기 때문에, 들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할 때 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길이 다른데 위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는데 가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 위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먹는 음식 때문에 오늘 내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는데 점심도 먹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 와서 재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점심 때 저녁 때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점심 때까지는 안 오셨습니다. 저녁 때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반에는요. 음식을 거만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는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배워야지요. 예. 신앙인들이 지난 과거에 예수를 몰랐을 때 지었던 죄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직업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환난에 집어넣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가정을 또 부양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일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 일터에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줘요? 환난에 집어넣는 거예요. 환난을 왜 집어넣느냐? 깨끗하게 만들려고요. 이런 과정들을 안 해. 이게 종말론이라 하는 게 종말.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때 온전케 흠과 티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먹는 거가 모든 죄를 지었던 거 전부 다 그때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그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참고 인내할 때 죄가 감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 온전해진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겠습니다. 봤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입니다, 이게요. 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분명히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는 동안 어떻게 돼요? 형통하기 위해서, 잘 풀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 세 끼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애쓰고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